구말하다. 제19조 구말하다 존자는 가야사다 존자를 만나 법을 얻은 뒤에 중천국으로 갔다. 그 나라에는 사야다라는 대사가 있었는데 그가 구말하다에게 물었다. 우리 부모님은 일찍부터 산보를 믿었지만 항상 병을 앓으셨고 뿐만 아니라 하는 일이 모두 뜻대로 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웃은 오랫동안 전달한 노릇만을 해왔건만 언제나 몸은 건강하였고 하는 일은 모두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 집은 무슨 행운이 있었던 것이고 우리에게는 무슨 죄가 있었던 것입니까? 이에 구마라다 존자가 답하였다. 그것을 어찌 의심하고 있소? 선악의 과보는 삼세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오. 보통 사람들은 항상 어진 사람이 일찍 죽고 못된 사람이 장수하며 반역하는 사람이 길하고 이로운 사람이 흉한 것만을 보고서는 인과도 없고 죄와 복도 없다고들 하오. 그러나 그것은 그림자와 메아리가 서로 따르되 추호도 어긋남이 없음을 모르고 있기 때문인 것이오. 백천만 겁을 지나더라도 그것, 인과의 법칙은 결코 소멸되지 않을 것이오. 사야다는 이 말을 듣고 나서 의심이 단번에 풀렸다. 구마라다 존자가 말하였다. 그대가 이미 세 가지 업을 믿고는 있었지만 아직도 업은 미혹에서 생기는 것이고 미혹은 식별로 인해 생기며 식별은 불각으로 인해 일어나는 것이며 그러한 불각은 마음을 따라 나타나는 것임을 밝게 알지 못하고 있어. 마음은 본래부터 청정하여 생멸하지 않고 만들거나 짓는 일도 없으며 보응도 승부도 없는 것이요. 지극히 고요하고 지극히 밝은 것이요. 그대가 만약 부처님의 법문으로 들어오면 여러 부처님들과 똑같아질 것이요. 모든 선악과 유의, 무의는 모두 꿈이나 환상과 같은 것이요. 사야다는 존자의 말을 이어받아 종지를 알고 그 자리에서 전생에 닦았던 지혜를 일으켜 출가할 것을 간절히 바랐다. 존자는 그에게 구족계를 준 뒤에 법을 부촉하고 개성으로 말하였다. 성품에는 본래부터 나는 것이 없지만 구하는 사람을 상대하여 말하는 것이네. 법은 이미 얻을 것이 없는데 어찌 해결하고 하지 못함을 생각하는가. 그대는 후학들에게 잘 전하라. 말을 마친 뒤에 정멸에 들었다. 20. 사야다. 제20조. 사야다 존자는 바수반두 존자가 언제나 하루에 한 끼만 먹고 눕지도 않으면 하루에 6차례 애부를 올리고 청정하고 욕심이 없어서 대중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것을 보았다. 사야다 존자는 그를 제도하기 위하여 먼저 그를 따르는 대중들에게 물었다. 이 변행두타가 범행을 닦아서 불도를 얻을 수 있겠는가? 대중들이 반문하였다. 우리 스승님께서 저토록 전진하시는데 어찌 못하겠습니까? 그대들의 스승은 도하는 거리가 먼 사람이다. 설사 진급 동안 고행한다 해도 모두가 허망의 근본일 뿐이다. 그렇다면 존자는 도대체 어떤 덕경을 쌓으셨기에 우리 스승님을 비웃으십니까? 나는 도를 구하지 않으면 그렇다고 잘못된 생각을 갖지도 않았다. 나는 부처님을 예경하지도 않으면 그렇다고 업신여기지도 않는다. 나는 오래도록 앉아서 자선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게으르지도 않다. 하루에 한 끼만 먹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여러 번 먹지도 않는다. 나는 만족할 줄은 모르지만 그렇다고 탐욕스럽지도 않다. 마음에 바람이 없으니 이것이 바로 도라고 하는 것이다. 바수반두는 사야다 존자의 말을 듣고 무료의 지혜를 일으켰다. 그러자 존자는 그에게 법을 부촉한 뒤에 개성으로 말하였다. 말을 마치자마자 무생의 이치와 합치되고 법계의 성품과 같아졌네. 이와 같이 깨달을 수만 있으며 이치와 현상의 경지를 통달하리라. 존자는 개성을 말한 뒤에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홀연히 열반에 들었다. 21. 바수반두. 제21조 바수반두 순자는 개성으로 말하였다. 거품과 한술이 모두 걸림 없는데 어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가. 법이 바로 그 속에 있음을 통달하면 지금도 아니며 옛일도 아니리라. 22. 마나라. 제22조 마나라 존자는 개성으로 말하였다. 마음이 만 가지 경계를 따라서 굴러가니 부르는 곳마다 참으로 심오하구나. 흐름을 따라서 성품을 깨달으면 기쁨도 없고 근심도 없으리라. 23. 항능나.
제23조 항능나 존자는 마나라 존자를 만나 법을 전해 들은 뒤에 교화를 떠나 중인도에 이르렀다. 그 나라에서 사자 존자를 만났는데 사자 존자가 물었다. 제가 도를 구하려 하는데 어떻게 마음을 쓰면 되겠습니까? 항능나 존자가 대답하였다. 그대가 도를 구하고자 한다면 굳이 마음을 쓸 일이 없소. 마음을 쓰지 않는다면 누가 불사를 하겠습니까? 그대가 마음을 쓴다면 그것은 이미 공덕이 아니다. 그대가 마음을 쓰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불사인 것이다. 그러므로 경전에서 내가 공덕을 지었으나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다. 사자존자는 이 말을 듣고 바로 부처님의 지혜를 깨달았다. 이에 항린나 존자는 그에게 법을 부촉한 뒤에 개송으로 말하였다. 마음의 성품을 깨달았을 때는 불가사의하다고 말할 수 있으나 너무나 분명하여 얻을 것이 없고 얻었을 때는 안다고 말하지 않네. 존자는 개송을 마친 뒤에 열반에 들었다. 24. 사자 제24조 사자 존자에게 어느 날 개방국의 왕이 칼을 차고 물었다. 스님은 오온이 공하다는 이치를 깨달았습니까? 사자 존자가 답하였다. 그렇소. 오온이 공함을 깨달았다면 생사를 여의었었습니까? 이미 여의었소. 국왕이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스님의 머리를 저에게 주실 수 있겠습니까? 몸도 내 것이 아닌데 하물며 머리가 내 것이겠어. 이에 국왕이 곧 칼로 존자의 머리를 베니 흰 젖이 한 길 높이로 솟아올랐고 왕의 팔도 저절로 떨어지고 말았다. 25. 바사사다. 제25조 바사사다 존자는 무아존이라는 외도와 토론할 때 59차례나 문답을 주고받았다. 결국 외도는 말이 막혀 존자에게 항복하고 말았다. 그때 바사사다 존자는 후련히 북쪽을 향하여 합장을 하고 길게 탄식하면서 말하였다. 나의 스승이신 사자 존자께서 오늘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되셨으니 참으로 슬프도다. 그리고 곧바로 남천축으로 가서 한 꼴짜기에 숨어 지냈다. 한편 그 나라에 구름일다라는 태자가 출가하기를 원했다. 바사사다 존자가 태자에게 물었다. 그대는 출가하여 무슨 일을 하려고 하오? 부처님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에 바사사다 존자가 말하였다. 태자의 지혜는 타고났으니 반드시 여러 성인들께서 강림하신 자취일 것이오. 그러고 나서 곧바로 태자의 출가를 허락하니 태자는 6년 동안 바사사다 존자를 시봉하였다. 그 왕궁에서 부족계를 받고 갈말을 할 때 대지가 진동하는 등 잠옷 신기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다. 이에 바사사다 존자가 명하였다. 그대는 정법 안장을 잘 지켜서 많은 중생을 널리 이롭게 하라. 그리고 나의 개송을 들어라. 성인께서 직연을 말씀하셨지만 경계의 당에서는 옳고 그름이 없네. 나 이제 참된 성품을 깨달았으니 도도 없고 이치도 없구나. 바사사다 존자는 개송을 마친 뒤에 신비로운 변화를 나타내었다가 화화 선매에 들어 스스로 몸을 태우고 열반에 들었다. 26. 불여밀다. 제26조 불여밀다 존자는 바사사다 존자로부터 부족계를 받고 법을 전해 들었다. 동인도에 이르러 그곳에서 국왕에게 말하였다. 이 나라에 성인이 나와서 나의 법을 이을 것이요. 이때 20살 먹은 바라문의 아들이 있었는데 어려서 부모님을 이어여 이름도 성도 몰랐다. 그는 자기를 영락동자라 불렀다. 이 영락동자는 이 마을 저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벌식을 하며 지내왔는데 마치 상불경 보살과 같았다. 사람들이 동자에게 자네 성이 뭔가 라고 물으면 곧 당신과 같은 성이요 라고 대답하였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대답하는 까닭을 아무도 알지 못하였다. 훗날 그 나라의 왕이 불여밀다 존자와 함께 수레를 타고 나오다가 영락동자를 만났다. 동자가 그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자 불여밀다 존자가 물었다. 그대는 지난 일을 기억하고 있는가? 영락동자가 답하였다. 기억해보니 저는 지난급에 스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스님께서는 반야바라를 설하고 계셨고 저는 매우 뜻이 깊은 수다라를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 만남도 지난 예인년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불여밀다 존자가 국왕에게 말하였다.
이 동자는 다름 아닌 대세지보살입니다. 이 성인 이후에도 다시 성인 두 사람이 더 나오게 될 것인데 그중 한 사람은 남인도에 교화하시게 될 것이고 다른 한 사람은 진단에 인연이 있어 머물다가 20년 이내에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존자는 옛 인연을 따라서 영락동자를 반야다라라고 하고 법을 부족한 뒤에 개송을 말하였다. 신실한 성품의 지창은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지만 인연에 따라 중생을 교화하기에 방편으로 지혜라 부르네. 불효밀다 존자는 반야다라에게 법을 부족한 뒤에 나는 이제 교화의 인연을 끝났다. 그러니 이제 정밀로 돌아가리라고 말하였다. 27 바냐다라. 제27조 바냐다라 존자는 법을 얻은 뒤에 교화를 다니다가 남인도에 이르렀다. 그 나라의 향지왕이 바냐다라 존자를 궁으로 초청하여 지극히 예를 갖추어 모시고 공양을 올린 뒤에 가치를 헤아릴 수 없는 값진 보배 구슬을 보시하였다. 왕에게는 왕자가 셋 있었는데 그중 막내 왕자는 보살이었다. 바나다라 존자는 그의 지혜를 시험해 보려고 왕이 준 보배 구슬을 가지고 새 왕자에게 물었다. 이 보배 구슬은 둥글고 깨끗한데 이보다 더 나은 것이 있겠소? 두 왕자가 모두 말하였다. 이 구슬은 칠부 중에서도 가장 귀한 것이어서 그것을 능가할 보배는 절대로 없습니다. 존자와 같은 도력을 지닌 분이 아니라면 누가 감히 이런 보배 구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셋째 왕자인 보리다라는 말하였다. 이것은 세속의 보석이기에 으뜸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니 모든 보석 중에서 법의 보석, 법보가 가장 으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세속의 빛이기 때문에 으뜸이라고 할 수 없으니 모든 빛 중에서 지혜의 빛이 가장 으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세속의 밝음이기 때문에 으뜸이라고 할 수 없으니 모든 밝음 중에서도 마음의 밝음이 가장 으뜸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슬의 광명은 제 힘으로 비추지 못하며 지혜의 빛을 빌려야만 이것이라고 알아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라고 알아차린 뒤에야 구슬인 줄 알 수 있고 구슬인 줄 알고 난 뒤에야 그 구슬이 보배인 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데 스님께는 그런 도가 있으셔서 보배 구슬이 저절로 드러났고 중생에게도 그런 도가 있으므로 마음의 보배가 저절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바냐다라 존자는 보리다라의 말솜씨와 지혜에 감탄하였다. 존자는 그가 자신의 법을 계승할 사람임을 알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기에 짐짓 가만히 두고 보기만 하였다. 그 후 향지왕이 세상을 떠나자 대중들이 모두 구슬프게 통곡을 하였는데 셋째 왕자만은 향지왕의 관 앞에서 선정에 들어 7일 만에 깨어났다. 그리고서 출가를 청하니 바냐다라 존자는 보리다라에게 구족계를 주었다. 그러고 나서 바냐다라 존자는 보리다라에게 말하였다. 열애의 바른 법이 대대로 전해져 나에게 이르렀다. 내가 이제 그대에게 부족하노라. 나의 개송을 들어라. 마음의 땅에서 여러 씨앗이 자라나며 현상을 말미암아 다시 이치가 자라나네. 결과가 원만하면 보리도 원만하리니 꽃이 피면 세계가 일어나네. 존자는 보리다라에게 법을 부족한 뒤에 곧 그 자리에서 양손을 펼쳐 각각 광명을 놓으니 27줄기의 오색빛이 찬란하게 빛났다. 바냐다라 존자는 허공으로 몸이 솟아올라 7다라수 높이로 솟았다가 화화산매에 들어 스스로 몸을 태웠다. 3. 중국의 조사 28. 초조보리 달마와 이조 해가 제28조 보리달마가 반야다라 조사에게 물었다. 저는 이미 법을 얻었는데 이제 어느 나라로 가서 불사를 하면 되겠습니까? 반야다라 존자가 말하였다. 그대가 법을 얻었다고는 하나 아직 멀리 떠나지는 말라. 우선 남천축에 머물렀다가 내가 열반에 든 지 67년 뒤에 중국으로 가서 큰 법을 묘약을 마련해 놓고 곧바로 상근기들만을 교화하라. 행년 너무 빨리 떠나서 순식간에 쇠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대가 교화할 지방에서는 깨달음을 얻을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이다. 그 후에 보리달마 조사는 마음으로 중국을 생각하고 있다가 인연이 무르익어 떠날 때가 되었음을 알고서
먼저 스승인 반야다라 존자의 탑에 가서 하직 인사를 올린 다음 함께 공부하던 도반들과도 작별을 고하였다. 그러고 나서 왕궁으로 가서 왕을 만나 위로하고 독려하였다. 선업을 부지런히 닦고 산보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더라도 오래 있지 않을 것이니 19년 뒤에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왕은 조사의 말을 듣고 슬픔이 북받쳐 눈물을 흘리며 말하였다. 이 나라에는 무슨 죄가 있으며 저 나라에는 무슨 복이 있는 것입니까? 숙부께서 인연이 그러하시다니 제가 말릴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모국을 잊지 마시고 일을 마치신 대로 속히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왕은 큰 배를 마련하여 온갖 보물을 가득 채워주고 몸소 신하들을 거느리고 바닷가까지 나와 전송하였다. 보리달마는 배를 타고 3년가 바다를 항해한 뒤에 남해에 도착하였으니 때는 양나라 보통 8년 정민년 9월 21일이었다. 광주의 자사인 소왕이 지극한 예를 갖추어 보리달마를 영접하고 무제에게 표를 올려서 보고하였다. 무제는 소왕의 보고를 받고 사자를 보내서 보리달마를 맞아 들렸다. 그리하여 보리달마가 10월 1일에 금능에 이르니 무제가 이렇게 물었다. 짐이 왕위에 오른 이래로 절을 짓고 불경을 베꼈었으며 출가스님을 배출한 일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어떤 공덕이 있겠습니까? 보리달마 조사가 답하였다. 아무런 공덕이 없습니다. 무제가 다시 물었다. 어째서 아무런 공덕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만 인간과 하늘에 나게 되는 작은 가보이고 유로의 인연일 뿐입니다. 마치 그림자가 형상을 따르는 것과 같아서 비록 있는 것 같아도 진실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진실한 공덕입니까? 청정한 지혜는 미묘하고도 둥근 것이어서 그 본체가 스스로 텅 비고 고요한 것이니 이러한 공덕은 세상의 이치로는 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거룩하고 어떤가는 진리입니까? 성스러운 진리는 결코 없습니다. 그렇다면 진과 마주 앉은 당신은 대체 누구입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무제는 보리달마의 말뜻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 후 보리달마는 갈대잎 하나를 타고 강을 건너서 위나라로 갔다. 그곳에 가서 숭산의 소림사에 머물면서 벽을 향해 앉아서 종일토록 한마디 말도 하지 않자 아무도 그를 알아보는 이가 없었고 사람들은 그를 그저 벽만 바라보는 바라문이라고 불렸다. 그때 신강이라는 스님이 있었는데 이치에 통달한 선비였다. 그 스님은 오랫동안 일하게 살면서 여러 가지 서적을 많이 읽어 현모한 이치를 막힘없이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그는 늘 이렇게 탄식하였다. 공자와 노자의 가르침에는 외절과 구별될 뿐이며 장자 주역에는 미묘한 이치가 완전하게 설명되지 않았다. 요사이 달마라고 하는 큰 스님이 소림사이에서 지내고 있다고 들었다. 지극한 인물이 멀지 않은 곳에 계시니 깊은 경지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신강은 달마에게 가서 아침 저녁으로 예를 갖추고 가르침을 구하였다. 하지만 달마 대사는 언제나 벽을 향해 단정히 앉아 있을 뿐 그에게 아무런 가르침도 주지 않았다. 신광은 이에 결심하였다. 옛 사람들은 돌을 구할 때 뼈를 두드려 골수를 빼고 피를 뽑아서 굶주린 중생을 구해주었고 머리카락을 진흙땅에 뒀고 벼랑에서 몸을 던져 굶주린 호랑이를 먹였다. 옛 사람들도 그렇게 하였는데 내 어찌 그렇게 하지 못하겠는가? 그의 12월 9일 한방눈이 내리던 날 밤에 신광은 꼼짝도 하지 않고 눈을 맞으며 서 있었다. 새벽녘에는 그의 무릎 높이까지 눈이 쌓였다. 달마대사는 신광을 불쌍히 여겨 물었다. 그대는 대체 무엇을 구하려고 그리 오랫동안 눈 속에 서 있는가? 그러자 신광은 슬피 울면서 간청하였다. 스님, 제발 자비를 베푸시오. 감노의 문을 열어서 중생을 널리 제도하여 주십시오. 이에 달마대사가 말하였다. 모든 부처님의 위없는 지극한 도는 오랜 겁동안 쉬지 않고 닦아야 하며 행하기 어려운 일을 행하고 참기 어려운 일을 참아내야 한다. 어찌 작은 덕과 작은 지혜,
경솔한 마음과 교만한 마음으로 참된 가르침을 바라는가? 부질없이 애쓰지 말라. 신광은 달마대사의 가르침을 듣자 스며시 날카로운 칼을 뽑아 들더니 자기 왼쪽 팔을 잘라서 달마대사 앞에 내려놓았다. 그런 모습을 본 달마대사는 그가 바로 법기임을 알고 이렇게 말하였다. 모든 부처님들도 처음에 도를 구하실 때에는 법을 얻기 위해 자기 몸을 내던지셨다. 그대가 이제 내 앞에서 팔을 자르면서까지 도를 구하니 구할만 하구나. 그리고 조사는 지난 인연에 따라서 이름을 해가로 바꿔주었다. 신광이 말하였다. 모든 부처님의 법인을 들려주시겠습니까? 보리달마는 대답하였다. 모든 부처님의 법인은 사람들로부터 듣는 것이 아니다. 제 마음이 아직 편안하지 않습니다. 스님께서 저를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마음을 가져오면 내가 그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겠다. 아무리 찾아도 마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보리달마 조사는 말하였다. 그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하루는 보리달마가 해가 대사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밖의 모든 인연을 끊고 아내 마음에 헐떡임이 없게 하여 마음의 장벽과 같아야만 도에 들어갈 수가 있으리라. 해가는 여러 가지로 마음과 성품을 설명해 보았지만 그 어느 것에도 개합하지 못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호련히 그 이치를 깨닫고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는 이미 모든 인연이 다 그쳤습니다. 보리달마가 물었다. 단멸을 이루지 않았느냐? 없습니다. 보리달마가 다시 물었다. 그대는 어떠한가? 밝고 밝아 어둡지 않으며 분명하게 깨달아 언제나 알기에 말하려 해도 말로는 마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부처님과 모든 주사들이 전하는 마음의 본체이니 다시는 의심하지 말라. 달마는 9년이 지나자 서천축국으로 돌아가려고 하였다. 이에 문화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이제 돌아갈 때가 되었다. 그대들은 각자 얻은 바를 말해보아라. 그때 문인 도부가 대답하였다. 제가 얻은 바로는 문자에 집착하지 않고 문자를 떠나지도 않으면서 그것을 도의 작용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달마가 말하였다. 그대는 나의 가죽을 얻었다. 총지가 말하였다. 제가 지금 이해한 바는 경희가 아축불국을 보고서 한 번 보고는 다시는 보지 못한 것입니다. 달마가 말하였다. 그대는 나의 살을 얻었다. 도육이 말하였다. 사대가 본래 공하고 오온이 있지 않으니 제가 얻은 것은 한 가지 법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달마가 말하였다. 그대는 나의 뼈를 얻었다. 마지막으로 해가 대사가 나와 스승에게 삼배를 올린 뒤에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자 달마 대사가 말하였다. 그대는 나의 골수를 얻었다. 그러고 나서 해가를 돌아보며 말하였다. 옛날 여래께서 정보반장을 가섭에게 부척하신 일에 대대로 이어지다 나에게 이르렀다. 내가 이제 그대에게 부족하니 그대는 잘 지키고 간직해야 한다. 아울러 나의 가사도 그대와 함께 주어서 법에 대한 믿음으로 삼도록 할 것이다. 그것들이 각기 상징하는 바가 있음을 알아야 하리라. 해가가 청하였다. 스님 자세히 가르쳐 주십시오. 안으로는 시민을 전수하여 본심에 개합되었음을 증명하고 밖으로는 가사를 부촉하여 종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후세의 경박한 사람들이 얄팍하게 온갖 의심을 다투어 일으키면서 달마는 서천주국 사람인데 이 지역의 사람인 그대가 교법을 얻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라고 의심할 것이다. 그때는 이제 이 가사와 법을 받아두었다가 훗날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이 가사와 나의 개송을 꺼내어 증명의 증표로 삼는다면 교화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내가 열반에 들고 200년이 지나면 이 가사는 더 이상 전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법만은 겐지스 강의 모래알처럼 많은 세계에 두루하게 될 것이다. 도를 밝히려는 사람은 많아도 도를 실천하려는 사람은 적으며 이치를 말하려는 사람들은 많아도 이치에 통달한 사람은 적을 것이다. 그러나 가만히 진리에 부합되고 비밀스럽게 증명하는 사람이 10,000,000명을 넘을 것이니 그대는 이 법을 널리 펼쳐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을 업신여기지 말아야 한다. 한 생각이 심기를 돌이키기만 하면 바로 본래부터 깨달은 것과 같을 것이다. 나의 개송을 들어보아라.
내가 본래 이 땅에 온 것은 법을 전하여 어리석은 중생을 제도하려는 것이었네. 꽃 한 송이에 5장의 잎이 피어났으니 그 결과는 저절로 이루어지리라. 입구 바라제. 이견왕이 바라제 존자에게 물었다. 무엇이 부처입니까? 존자가 답하였다. 성품을 보는 것이 바로 부처님입니다. 그렇다면 스님은 성품을 보셨습니까? 예, 나는 불성을 보았습니다. 이견왕이 다시 물었다. 불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불성은 작용하는 데 있습니다. 도대체 불성은 어떻게 작용하는 것입니까? 저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도 작용하고 있는데 왕께서 보지 못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러한 작용이 있습니까? 왕께서 만약 작용한다면 그것 아닌 것이 없을 것이나 왕께서 작용하지 않는다면 그 본체조차도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것이 작용할 때는 몇 가지로 나타납니까? 그것이 작용하여 나타날 때에는 8가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8가지로 나타난 것을 나에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태에 있으면 몸이라 하고 세상에 머무면 사람이라 하고 눈에 있으면 본다고 하고 귀에 있을 때는 듣는다 하고 코에 있으면 향기를 구별하고 혀에 있으면 대화를 나누고 손에 있으면 사물을 짓거나 붙잡고 발에 있으면 돌아다니거나 달립니다. 널리 드러나면 강화사와 같은 세계에 두루 차지만 거두어들이면 티끌 하나 속에 들어갑니다. 지혜로운 이는 이것이 불성인 줄 알지만 모르는 이는 이것을 정신 혼백이라고 합니다. 이균왕은 개송을 듣고 마음이 곧 열려 깨달음을 얻었다. 30. 바냐다라. 동인도의 국왕이 제27조 바냐다라 존자를 청하여 궁에서 제를 올렸다. 이때 왕이 바냐다라 존자에게 물었다. 다른 스님들은 모두 경을 읽고 계신데 스님은 어찌하여 경을 읽지 않으십니까? 존자가 답하였다. 빈도는 숨을 들이쉴 때에는 오온과 18개에 머물지 않고 숨을 내쉴 때에는 묻 인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항상 이와 같이 백천만억 권의 수많은 경을 읽는 것입니다. 31. 삼조 성찬. 삼조 성찬 대사가 이조 해가 대사에게 청하였다. 제 몸에 풍병이 왔습니다. 스님, 제발 제가 죄를 참회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해가 대사가 말하였다. 먼저 그대의 죄를 가져오면 그대의 죄를 참회시켜 주겠다. 아무리 찾아도 죄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대의 죄는 이미 다 참회되었으니 앞으로는 불법, 성, 삼부의 의지에서 머무르도록 하라. 성찬대사가 해가 대사에게 여쭈었다. 제가 지금 스님을 뵙고서 성보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부처님이라 하고 가르침이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곧 부처님이면 마음이 곧 법이니 부처님과 법은 다른 것이 아니고 성가 또한 그러하다. 오늘에야 제의 성품이 안에도 밖에도 그 중간에도 있지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그러하듯이 부처님과 법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해가 대사는 성찬대사를 법기로 여기게 되었다. 3조 성찬대사는 개성으로 말하였다. 지극한 도에는 어려움이 없으니 가리는 마음만을 끓일 뿐이네. 미워하거나 사랑하지만 않는다면 환하게 밝아지고 또 밝아지리라. 대사는 또 말하였다. 원만하기가 큰 흑운과도 같아서 모자람도 없고 남음도 없네. 쉽게 취하거나 버리기 때문에 그와 같지 못할 뿐이네. 32. 4조 도신과 5조 홍인. 4조 도신대사는 재송이라는 도자가 찾아오자 그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말이 서로 통하였다. 그러자 도신대사가 말하였다. 그대가 너무 나이 들었으니 몸을 바꾸어서 다시 와야 할 것이오. 그러자 도자는 아무 말도 없이 산을 내려갔다. 그는 탁항으로 이르러 그곳에서 빨래를 하고 있던 어떤 처녀를 보고는 아가가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그대의 집을 빌려서 하룻밤 자고 가려 하오. 그 처녀가 대답하였다.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대는 괜찮은 것이오? 제 부모님에게 가셔서 여쭈어 보십시오.
부자는 멀리 가지 않고 어느 나무 아래에서 앉은 채로 입적을 하고 말았다. 그리고 곧 그 처녀는 잉태하여 사내아이를 낳았다. 처녀는 부모의 질책을 당함은 물론이고 자신의 결백을 아무리 주장해도 통하지 않자 결국 그 아이를 강물에 던져버리고 말았다. 이튿날 강으로 나가 보니 아이가 강물을 거슬러서 가고 있으므로 차마 다시 거두어 기르지 않을 수가 없었다. 오랜 세월 걸식을 하며 아이를 키워 어느덧 그의 나이 7살이 되자 소년을 데리고 황매로 가서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길가에서 사저 도신대사를 만나게 되었다. 도신대사가 소년에게 물었다. 너의 성이 무엇인가? 소년이 답하였다. 성은 있지만 흔한 성이 아닙니다. 어떤 성인가? 불성입니다. 너에게 불성이 있기는 해도 아직 잘 모르는 듯하구나. 그러자 소년이 말하였다. 모르고 있기는 저뿐만 아니라 3세의 모든 부처님도 모르고 계십니다. 어찌하여 모르신다고 말하느냐? 성품이 비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보신 대사는 동자가 법기임을 짐작하고 곧 그를 출가시켜 가사를 전하고 법을 부척하였다. 33. 육조해능. 육조해능 대사는 나무를 해다 팔아서 홀어머니를 풍령하며 지냈다. 어느 날 땔감을 짊어지고 저작거리로 나갔다가 어떤 나그네가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라는 금강경 구절을 외는 소리를 들었다. 이에 해능은 전율하고서 곧 그 나그네에게 물었다. 그것은 무슨 가르침이며 누구에게서 얻은 것입니까? 이것은 금강경인데 황매산의 홍인대사로부터 얻은 것입니다. 이에 해능은 곧장 황매산 동산사로 달려갔다. 홍인대사는 첫눈에 해능을 알아보았으나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해능은 돌을 나르고 방아를 찢다가 마침내 홍인대사에게 가사와 법을 전수받았다. 그 후 남쪽으로 가서 회집과 사회에 숨어 살다가 조계에 이르러 큰 법우를 내리니 그의 가르침을 배우는 이들이 1000명이 이상이었다. 중종이 칠룡원년에 해능대사에게 다음과 같은 조칙을 내렸다. 짐이 해안과 신수 두 대사를 궁으로 초청하여 공양을 하고 나란 일을 돌보는 틈틈이 일승의 이치를 구하려 했는데 두 대사는 똑같이 남방에 계시는 해능선사가 홍인대사의 가사와 법을 남몰래 전수받았으니 그분께 여쭈어 보라고 청구하셨습니다. 이제 내시 설관을 파견하여 조서로서 대사님을 초청하니 자비를 내리시어 속히 상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해능대사는 병을 핑계삼아 자연에서 일생을 마칠 수 있게 되기를 원한다며 사양의 표를 올렸다. 이에 설관이 대사에게 물었다. 서울에 있는 선덕 같은 선덕들은 한결같이 돌을 얻고자 한다면 좌선을 하여 선정을 익혀라. 만약 성정을 익히지 않는다면 결코 해탈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늘 말씀하시는데 대사는 대체 어떤 법을 설하고 계십니까? 도는 마음으로 깨닫는 것인데 어찌 않는 데 달렸겠는가? 경에서 만일 열애를 않는 것으로 보거나 눕는 것으로 본다면 그는 그릇된 도를 행하는 사람이다라고 하였으니 무슨 까닭인가? 그것은 바로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기 때문이요. 생멸이 없으면 그것이 열애에 청정하신 선정이며 모든 법이 비고 고요하면 그것이 바로 열애에 청정하신 안점이 것이요. 끝끝내 증득할 것이 없는데 하물며 앉는 것이겠소. 설관이 말하였다. 제가 국왕에게 돌아가게 되면 왕께서는 반드시 물으실 것입니다. 제발 스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셔서 심려를 가르쳐 주십시오. 도에는 밝음도 어둠도 없소. 밝음과 어둠은 서로 뒤바뀔 수 없는 이치요. 밝음은 다함이 없으나 그래도 이것은 다함이 있는 것이요. 밝음은 지혜를 비유하고 어둠은 번뇌를 비유하는 것일 텐데 수도하는 사람이 밝은 지혜를 가지고 어두운 번뇌를 비추어 깨버리지 않는다면 끝없이 돌고 도는 이 생사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지혜로 번뇌를 깨트린다면 이것은 이승의 아이들이 갖는 양이 끄는 수레와 사슴이 끄는 수레의 근기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크게 지혜로운 높은 근기들은 절대 그렇지 않소.
설관이 다시 여쭈었다. 어떤 것이 대승의 견해입니까? 밝음과 어둠은 그 성품이 다르지 않고 다르지 않는 성품은 곧 진실한 모습인 것이요. 진실한 모습은 어리석은 범부의 경지에 머물러 있다 해서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성현의 자리에 있다 해서 불어나는 것도 아니요. 번뇌에 머물러도 어지럽지 않고 선정에 머물러도 고요하지 않으며 끊기거나 항상하지도 않고 오지도 가지도 않으며 중간이나 안팎에도 있지 않으며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 것이요. 성품과 형상이 여여하여 항상 머물러 옮겨 다니지 않는 것을 도라고 하는 것이요. 스님께서 말씀하신 불생불멸의 외도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외도가 말하는 불생불멸이란 멸하는 것으로서 생기는 것을 그치게 하고 생기는 것으로서 멸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요. 그러니 멸함도 멸함이 아니고 생함도 생황이 없다고 설하는 것이요. 내가 말하는 불생불멸이란 본래부터 난 것도 없고 지금까지도 멸하지 않는 것이므로 외도들과 다르오. 그대가 심요를 알고 싶다면 그저 모든 선악의 일체 생각하지 말아야 하오. 그러면 저절로 청정한 마음이 본체를 깨달아서 침착하고 항상 고요하며 현묘한 작용이 겐지스 강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요. 철가는 해능 대사의 가르침을 듣고 받고 후련히 크게 깨달았다. 육조 대사가 대중에게 말하였다. 어떤 물건이 위로는 하늘을 떠받치고 아래는 땅을 버티며 밝기는 해와 같고 검기는 오칠과 같다. 작용하는 가운데 항상 있기는 하나 그 작용하는 가운데에도 거둘 수 없다. 그대들이여 그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삼위 신해가 대중 속에서 나와서 답하였다. 그것은 모든 부처님의 근원이며 저의 불성입니다. 해능 대사는 말하였다. 내가 한 가지 물건이라 말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다고 여기는데 어찌 감히 근원이다 불성이다라고 답하는가? 또한 개송으로 말하였다. 보리는 본래부터 나무가 아니요. 명경도 경대가 아니었네. 본래 한 가지 물건도 없는데 어디에 먼지가 끼겠는가. 또 개송으로 말하였다. 오뚝하여 선업을 닦지 않고 걸림이 없어서 악업을 짓지 않네. 고요하여 보고 듣는 것이 끊어지고 사심이 없어 마음에 집착이 없네. 또 개성으로 말하였다. 해능은 아무런 재주가 없어서 온갖 생각들을 끊지 못하였네. 경계를 대하면 마음이 자주 일어나니 어찌 보리가 자랄 수 있으리. 또한 개성으로 말하였다. 생각이 있으면 생각에 그릇되고 생각이 없으면 생각이 바르게 되리라. 34. 청원행사. 청원행사 선사가 육조 해능대사에게 물었다. 어떻게 힘써야만 계급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해능대사가 반문하였다. 그대는 일찍부터 무엇을 해오고 있는가? 행사선사가 대답하였다. 거룩한 진리를 행하지도 못하며 지내왔습니다. 어떤 계급에 떨어졌는가? 거룩한 진리도 행하지 못하였는데 무슨 계급이 있겠습니까? 해능대사는 그를 법기로 깊이 여겼다. 35. 남악해양. 남악해양 하상이 처음으로 육조 대사를 참배하러 갔을 때 해능 대사가 물었다. 어디에서 왔느냐? 해양 하상이 답하였다. 숭산에서 왔습니다. 어떤 물건이 어떻게 왔느냐? 한 가지 물건이라 하여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닦아 정득할 수는 있겠는가? 닦아 정득하는 것이야 없지 않으나 더러움에 물들지는 않습니다.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다는 것이야말로 바로 모든 부처님들이 염두에 두고 지키는 것이다. 그대가 이미 그러하였고 나 또한 그와 같다. 해양선사는 마주가 자선을 많이 익히고 있자 어느 날 벽돌을 들고 마주의 암자 앞으로 가서 그것을 갈았다. 마주가 물었다. 벽돌을 갈아서 무엇을 하려 하십니까? 선사가 답하였다. 벽돌을 갈아서 거울을 만들려고 한다. 벽돌을 갈아서 어떻게 거울을 만들 수 있습니까? 벽돌을 갈아서 거울을 만들 수 없다면 자선을 한다고 어찌 부처님이 될 수 있겠는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소가 수레에 매여 있을 때 수레가 가지 않는다면 소를 때려야 하겠느냐, 수레를 때려야 하겠느냐. 36. 영가형각. 영가형각 대사가 조계에 가서 주장자를 짚고 서 있으니 육조 대사가 물었다. 사무는 3,000가지의 위의와 8만 가지의 세세한 행동 거지를 갖추는 법인데 대독은 어디에서 왔기에 이렇게 대단하게 자만을 부리는가? 영가대사가 답하였다. 나고 죽는 일은 더없이 중대하고 무상은 빠르기만 한 것인데 예를 갖출 틈이 어디 있습니까? 생멸이 없음은 체득하였으면서 어찌하여 빠름이 없는 것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가? 체득하면은 생멸이 없고 깨달으면은 본래 빠름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다. 영가대사가 바야흐로 위의를 갖추어 절을 올린 뒤 이내 작별 인사를 올렸다. 육조대사가 말하였다. 어찌 그리 바삐 돌아가려 하는가? 영가대사가 말하였다. 본래부터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어찌 빠름이 있겠습니까? 누가 움직이지 않은 줄 아는가? 스님께서 스스로 분별을 내고 계십니다. 그대는 생멸이 없는 이치를 아주 잘 체득하고 있구나. 생멸이 없는데 어찌 이치가 있겠습니까? 이치가 없다고 하면 누가 분별을 하겠느냐? 분별 또한 이치가 아닙니다. 육조대사가 감탄하며 말하였다. 참으로 옳은 말이다. 영가형각 선사는 말하였다. 마음은 근이요, 법은 티끌이니 이 두 가지는 거울의 흔적과도 같다. 먼지와 흔적이 모두 사라졌을 때 거울에 빛이 나타나고 마음과 법을 함께 잊었을 때 성품이 곧 진실하다. 선사는 또 말하였다. 한 가지 물건도 없는 것을 분명하게 보니 사람도 없고 부처도 없다. 삼천대천세계가 바다에 있는 것이며 모든 서현들은 번개가 번쩍하는 것과 같다. 선사는 또 말하였다. 참을 구하지 않고 허망을 끊지도 않으며 이 두 가지 법이 공하여 형상이 없는 줄 알아야 한다. 형상도 없고 공도 없고 공 아님도 없는 것이 바로 여의 진실한 모습이다. 선사는 또 말하였다. 모든 행이 무상하고 일체가 공한 것이 바로 열의 대원각이다. 선사는 또 말하였다. 헐뜯을 수도 없고 칭찬할 수도 없으니 본체는 허공과 같아서 한계가 없다.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항상 고요하나 찾아보려고 하면 그대는 볼 수 없음을 알게 되리라. 선사는 또 말하였다. 실상인 인과 법이 없음을 증득하면 찰나에 아비지옥에 떨어질 업을 없애게 된다. 만약 거짓말로 중생을 속인다면 티끌 같은 많은 것 동안 발설지옥에서 받게 될 과보를 자초할 것이다. 선사는 또 말하였다. 어떤 두 비구가 음행과 살생을 범하자 오바리 존자는 빛으로 그 죄를 더 무겁게 하였다. 그런데 유마대사가 이글거리는 태양이 서리와 눈을 녹이는 것처럼 그 의심을 단번에 풀어주었다. 영가 형각선사는 말하였다. 몸은 허망한 헛개비요 자기 성품이 없음을 알면 색이 바로 공인 것이니 나는 도대체 누구이겠는가? 모든 법은 거짓 이름만 있을 뿐 일정한 실체가 없다. 이 나의 몸이라는 것도 사대와 오음 하나하나가 내가 아니니 화합 또한 없다. 안팎으로 찾아보아도 물보라나 거품 아지랑이와도 같아 끝내는 사람이라 할 것이 없다. 그런데 무명을 깨닫지 못하여 허망하게 나라고 집착하여 그것이 실체가 아님에도 그릇되게 탐내고 집착하고 살생하고 도둑질하고 음욕에 빠지고 미혹에 시달리면서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업을 짓게 된다. 비록 진실이 아니다 하더라도 선악업에는 과보가 따르니 그림자가 형상을 따르는 것과 같다. 스스로 제 몸의 실상을 관찰하듯이 부처님을 관찰하는 것도 그리해야 한다. 그러므로 돈은 눈앞에 있다고 하며 마음과 부처와 중생의 셋은 차이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37. 남양 해충. 해충 국사가 어느 날 시자를 부르니 시자가 예 하고 대답하였다. 국사가 세 차례를 부르니 시자는 세 차례 모두 대답하였다. 국사는 말하였다. 내가 너를 저버린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너가 나를 저버리는구나. 어떤 스님이 해충국사에게 물었다. 어떤 것이 본신이 노사나 부처님입니까? 국사가 답하였다. 깨끗한 물병을 4개로 가져오너라. 스님이 물병을 가지고 오자 국사가 말하였다.
본래 있던 곳에 도로 가져다 두어라. 스님이 물었다. 어떤 것이 본신인 노사나 부처님입니까? 예, 부처님께서 지나가신 지가 오래되었구나. 어떤 스님이 해충국사에게 물었다. 어떤 것이 한 가지 생각이 서로 응한 것입니까? 국사가 답하였다. 기억과 지혜를 모두 잊으면 그것이 바로 응하는 것이다. 기억과 지혜를 모두 잊는다면 어떻게 모든 부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잊으면 없는 것이고 없으면 그것이 바로 부처인 것이다. 스님이 다시 물었다. 없으면 없다고 말하면 될 터인데 어찌 감히 부처님이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없음도 공하고 부처도 공하다. 그러므로 없으면 곧 부처이며 부처는 곧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뚝종 황제가 해충국사에게 연극을 보러 가자고 권하자 국사가 말하였다. 어떤 몸과 마음이 연극을 보겠습니까? 황제가 거듭 권하자 국사가 말하였다. 참으로 연극을 좋아하십니다. 그려. 해충국사가 스님에게 물었다. 최근에 어느 곳에서 떠나왔는가? 스님이 답하였다. 남방에서 왔습니다. 남방의 선지식은 어떤 법으로 사람들을 가르치는가? 남방의 선지식들은 한결같이 하루아침에 풍화가 흩어진 후에는 뱀이 허물을 벗고 용이 뼈를 바꾼 것과 같으니 본래 그러한 참된 성품은 또렷하여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국사가 말하였다. 그렇지 않다. 남방 선지식들의 설법은 반은 생멸하고 반은 생멸하지 않은 것이구나. 스님이 물었다. 남방의 선지식들은 그렇거니와 스님께서는 이곳에서 어떤 법을 설하십니까? 국사가 대답하였다. 나는 여기에서 몸과 마음이 하나요. 몸 위에 달리 아무것도 없다고 설법한다오. 스님은 어찌하여 물거품이나 헛개비 같은 이 몸을 법체와 같다고 하십니까? 그대는 어찌하여 그릇된 돌을 들어갔는가? 저의 어떤 점이 그릇된 돌을 들어갔다고 말씀하십니까? 경에서 만일 형상으로 나를 보려 하거나 음성으로 나를 찾으려 한다면 그 사람은 그저 그릇된 도를 행하는 사람일 뿐이니 결코 열애를 볼 수 없다고 하신 말씀을 보지 못하였는가? 어떤 스님이 해충국사에게 물었다. 경에서 유정이 부처가 되었다는 말만 보이고 무정이 수기를 받았다는 말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현겁의 천 부처님 중에서 도대체 어느 분이 무정의 부처님입니까? 국사가 답하였다. 그것은 황태자가 왕위를 물러받기 전에는 오직 자기 몸 하나뿐이었지만 왕위를 물려받은 후에는 온 국토가 모두 국왕에게 예속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니 어찌 국토가 별도로 왕위를 물려받은 일이 있겠는가? 그저 유정이 부처가 되리라는 수기를 받았을 때 시방의 모든 국토가 다 비로자나 부처님의 몸일진데 어떻게 달리 무정물이 수기 받는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영각 스님이 해충국사에게 물었다. 발심하여 출가하는 일은 본래 부처님이 되고자 하는 것인데 어떻게 마음을 써야 그리 될 수 있겠습니까? 국사는 말하였다. 쓸 수 있는 마음이 없어야만 부처가 될 수 있어. 쓸 수 있는 마음이 없다면 그 부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부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없으면 저절로 이루어지니 부처님도 마음이 없소. 부처님에게는 위대한 불가사의가 있어서 중생을 제도할 수 있었는데 만약 마음이 없다면 그 누가 중생을 제도하겠습니까? 마음 없는 것이 바로 진실로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요. 만일 제도해야 할 중생을 보았다면 그것이 바로 마음이 있는 것이며 틀림없이 생멸하는 것이요. 어떤 스님이 해충국사에게 물었다. 어떻게 해야 서로 응할 수 있겠습니까? 선과 악을 생각하지 않으면 저절로 불성을 보게 될 것이며 또한 부처님과 중생을 동시에 놓아버리며 그 자리가 해탈이다.